오늘 설교 성탄절 메시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빅뱅이라고 하는 가수들을 아십니까? 그룹을? 네, 요즘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라서 별로 인지도가 안 좋아졌습니다만 한국의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그 빅뱅이라는 그룹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라보게 돼. 숨쉬기 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네,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루저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겹게 불렀던 노래지만 이 리듬은 굉장히 흥겨운데 가사는 굉장히 슬픕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20대나 30대를 바라보면 딱 이 가사랑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고 잡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보면서 허덕이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밝혀드려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드디어 OECD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위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한 나라가 저 아프리카 남수단에 사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 1위였고 그 2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 독보적인 1위입니다. 네. 그럼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자살을 했을까요? 통계적으로 20, 30대, 40대까지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연예인 중에 설리, 또 구하라 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거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성경은 판에 박힌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인생에는 답이 없구나. 인생은 절망 그 자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네, 미가서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미가서가 7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예언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땅에서 예언을 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BC 730년부터 BC 69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부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왜? 다 자기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배고프지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니네가 잘못 가고 있대요. 너희 정신 차리래요. 너희가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걸 외치고 계신대요. 그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또 저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지 저거. 하여튼 종교가 문제야. 이러면서 아무도 그 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미가가 미가서에서 조목조목 그 시대를 비판합니다. 첫 번째 비판의 대상은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미가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미가서 2장 2절에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누가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도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두 번째,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너희는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실제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백성들의 어떤 삶을 그들이 이용해서 결국 그들의 배를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정치적인 부패를, 그때 당시의 정치적 부패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정치적 부패를 외쳤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미가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조차도 돈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면 예언을 하고 돈을 안 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을 했대요. 또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에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6,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쩜 일이 똑같은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떠드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면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살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미가서는 또 이렇게 밝힙니다. 세 번째, 신앙인들의 타락.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타락.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봐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엄청나게 떠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짐이 된대요. 짐이 된대요. 뒷짐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죠.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입으로 하나님을 떠들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 오늘날 개신교의 타락은 입만 살아있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짐짝으로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치 권력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조차의 타락.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나고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절망이다. 아, 절망이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소망이 있는가? 절망이다. 미가서는 당시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줘서 많은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시대 속에서 본질을 봤습니다. 본질을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공허하다고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돈 하다가 나중에 허무하다고 할 텐데, 그렇게 건강 챙기다가 나중에 아무 의미 없다고 고백할 텐데,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뭐가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라. 너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소망이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절망이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캄캄해.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예언자다운 말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여지를 남깁니다. 그 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빛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미가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빛을 이야기한 예언자입니다. 그 빛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빛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빛을 누구라고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그 빛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어둡다는 걸 고백해라. 캄캄하다는 걸 고백해라. 그래야만 빛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유명한 예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그것도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스는 싸우지 않는 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둠을 물러내는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싸우지 않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시대가 더 악해서, 더 궁핍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고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돈 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누릴지는 몰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한 캄캄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빛을 봤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형제끼리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 빛을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왜? 너는 빛을 봤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 없으니까 진짜 소망이 뭔 줄 알았고 진짜 평화가 뭔 줄 알았고 진짜 정의가 뭔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또 어려운 주변의 홈리스들을 돕는 사역들을 막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사역을 해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모든 교회 재산을 전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투자해 놓고 꼭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선물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고 조용히 나왔다면 제가 또 이 얘기 안 합니다. 갔다 오면 꼭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단체 사진 꼭 찍어와라. 왜?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솔직해집시다. 그게 빛의 자녀의 행동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의 행동입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안 보이면 보이는 척하지 마십시오.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지금 캄캄해요. 아까 그 빅뱅의 노래 같아요. 저는 하늘을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누군가 사람에게 기대해서 내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아무리 사람한테 기대보지만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어둠이 인정되어야만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망을 먼저 발견해야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설픈 소망을 노래하지 마세요. 어설픈 축복을 노래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세요. 절망하세요. 정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이런 에세이를 쓴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별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가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이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별들이 왜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걸 아는데 평생이 걸리는지, 왜 제 인생이 어둠이 깊어져야 별이 더 빛나는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70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밤, 이별이라는 밤, 좌절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등등 인간의 수만큼이나 밤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왜 나에게 밤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별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두운 밤에만 그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별이 보입니다. 나의 실상은 곧 어둠이었음을 깨달을 때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야만 별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빅뱅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난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아.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라는 말은 되짚어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밤이 더 깊어야만 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캄캄한 밤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대낮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왜 그 빛은 초롱초롱 비쳤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별이 보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부터가 다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